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레위기 10장까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수요일에 이 레위기 11장서부터 15장까지도 이미 이제 살폈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로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이제 레위기 이제 11장, 그다음에 12장에서는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 그래서 출산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또 이제 몸에 피부병이나 문둥병 같은 병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치료받고 또 다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하는지, 또 유출병 이런 것까지 이제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16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5가지의 제사로 이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16장은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일 주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27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쭉 말씀을 차례대로 보시겠지만은 이 토요일에는 오늘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그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잘 지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살피게 되겠습니다. 레위기 이제 25장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하나님께서 축복,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27장은 전혀 생각지 아니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직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너무 다급하면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나 이렇게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뜨거울 때는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원을 갚지 못할 형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귀한 말씀입니까? 소원을 갚지 못했을 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축복을 조금이라도 이런 소원의 꺼리낌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서를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대속죄일 제사를 이제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음식들 잘 나누시고 오늘도 예배 끝나시면은 식당에 내려가서 그냥 집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저께 제사장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번제단 곁에서 식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이 식탁은 정말 세상에 어느 펀드 매니저가 이 1억 얼마씩 이렇게 팔아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이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식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들이 이 식탁에서 거의 모든 죄를 다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 오늘 잘 먹는가 보는데 아버지가 떡하니 아들 녀석 보고 야 너 그 머리가 그거 뭐냐? 왜 그렇게 노랗게 염색을 했어? 밥맛 뚝 떨어져. 그리고 아버지는 벌써 한 펀치 날리지. 그럼 또 아들은 또 이게 또 한 펀치 또 날려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제 몇 시 들어왔지?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그 식탁에서 뭐 하느냐 하면은 그 옆집에 개 좀 소리 좀 안 나게 좀 하라고 말이지. 그리고 또 옆집에 흉보고 또 교회 아무개 흉보고 목사님 흉도 좀 보고 그럼 밥 먹는 것도 꼭 자기들끼리만 먹네. 그러면서 폐가 갈라지고 이 식탁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이기에 여러분들 이 식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되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탁에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 하나님에게 드려진 식탁.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이 제단의 거룩한 불 곁에서 밥을 먹으라는 것이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나 이 넓적다리하고 이 가슴 이거 나 못 먹어. 내 아들 지금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 다 이해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은 생명은 잃었지만 그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옷은 불태우지 아니하시고 그 나답과 아비후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내 말을 순종하는 죽어서도 순종하는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였기에 그는 벌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을 거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다 영화로울 수는 없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몰라. 그러나 그때 절대로 여러분의 눈으로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사람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하게 되면 이제 까무러치는데 그때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예수 믿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면 믿음이 적은 가족이나 또 불신 가족이 이 유족 가운데 있다가 뭐가 감사해? 지금 사람 죽었는데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집어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냥 은혜와 믿음만 자꾸 계속해서 엮어가게 되면 이 장례식에서의 기도는 흠잡을 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레위기 25장 오늘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이제 나누겠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는 레위기 25장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안식년과
희년제. 너무 아래 있어서 이제 안 보이시는데 이게 안식년과 희년제도인데 안식일이 없이는 안식년의 의미가 또 없어요. 그리고 안식년의 또 의미가 희년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위기 25장은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엿새 동안을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경쟁력은 이 엿새 동안이 아니라 이 7일 동안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계도 사실은 공장에서 이 기계도 돌릴 때 보게 되면은 엿새 동안 돌리고 하루 쉬게 되면 손해가 엄청나니까 계속해서 돌려야 돼요. 노예도 한번 사고게 되면은 그 옛날에 노예를 이제 그 노예가 죽을 때까지 쉬는 시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돌려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수입을 얻고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7일을 온전히 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의 이 소중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라. 그 쉬는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을 가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엿새는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경쟁력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힘은 7일을 일하는 데서 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힘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 복이 이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함께 거하는 복이 이 안식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다 농업이나 또는 축산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걷고 있다, 잘 걷고 있다. 아주 어디로 가나 보자. 할머니 곁으로 가는구나. 자, 그런데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이게 잘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땅과 그리고 짐승을 기르는데 이 땅과 다 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에다가 뭘 심고 그리고 거두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모든 소출을 걷어 가지고 계속해서 소출을 걷어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은 사람도 지치고 그 다음에 무엇도 지치는 것입니까? 땅도 지친단 말이에요. 땅도 보게 되면은 아주 예민해가지고 어느 해는 막 소출이 많다가도 어느 해는 화가 났는지 소출이 적어. 같은 밭인데도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뭐 이 과일 이제 이 농사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올해는 뭐 이렇게 잘 안 됐다라고, 뭐 작황이 좋지 않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같은 밭에서 말이지 이제 같은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왜 이게 다른가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룰 것이 아니라 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4등분 해가지고, 그래서 4분의 1은 쉬게 하고 4분의 3만 농사를 짓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또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1년, 2년, 3년, 4년, 6년까지는 농사를 열심히 짓게 하고, 그 다음에는 7년째 되는 땅에게 안식년을 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잘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레위기의 후반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 부분이거든요. 레위기 25장인데 오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제사는 아예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회막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데 시내산에서 신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이제 갖고 와야 된다. 즉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굉장한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보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만 가지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이제 잘 쉬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청각으로 그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만나는 아침에 내려주지만 안식일 날에는 2배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가지러 나오는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서 주셨는데, 그냥 매일같이 좀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날은 그 전날 미리 모아놓아도 이게 벌레도 안 생기고 어떻게 됐어요? 썩지도 않고 아주 있는 그대로 싱싱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이게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 이 수지 맞는 복 받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안식일에 예비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 주세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진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도,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를 땅도 안식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땅을 주실 모양인데 그 땅에도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가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 땅의 안식년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째 되는 해는 그냥 땅이든 포도밭이든 다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뭘 어떻게 손을 대려고, 그래서 5절에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야. 가꾸라는 것은 거기다가 이 가서 낫을 대거나 이 호미를 대거나 이러한 것을 대고 또 거기에다가 좀 더 거름을 줘가지고 많이 소출이 되도록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놔두면은 잡초도 나오고 포도도 하여튼 또 자기도 또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밭에서 이제 보리나 호밀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꾸었을 때보다는 시원찮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꾸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7년째 되는 그냥 안식년을 주라는 것이에요. 땅에게. 그 땅에 그렇게 안식을 주면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이 땅에 대한 정보이면서 도리어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안식년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라난 이것들은 다 누가 먹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볼 필요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고려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여섯 동안은 너희가 가꾸었으니까 너희가 소출을 가지고 가라. 내가 먹는 거 괜찮다. 너희 가족과 그리고 너희의 집에 있는 가축들이 먹는 거 다 괜찮다라는. 그런데 7년째 그냥 소출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거 너도 또 안식년이니까 농사 안 지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도 먹고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외국에서 와서 머무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까지, 그러니까 산에 있는 들짐승들까지 와가지고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째 소출되어지는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내 이웃에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이 짐승들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도 너희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누는 해가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지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년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제도를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것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땅도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 더 기름진 땅에서 소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 농사들을 지을 때는 안식년은 없어요. 안식년이 없어도 잘 되는 것은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이걸 주니까는 그냥 계속해서 쑥쑥 잘 자라. 많이 열매들을 맺어요. 그런데 이건 땅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이건 땅을 쥐어 짜는 거지 지금. 땅이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지금 신경질을 가지고 만들어서 내는 이 식물이 이게 기쁨으로 주는 식물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되지. 먹어도 배부르고 먹어도 아프고 먹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런데 기쁨으로 이 땅에게도 아유 땅이시여 좀 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출되어지는 것은 기쁨으로 이 땅도 일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소출들이 우리들이 먹는 먹거리들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이 있어.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이제
엿새 6년은 일하고 그래 소출이 있지만 이제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말이지.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또 일리가 있다. 그럼 내가 좀 말을 좀 해도 되겠네요. 예, 말씀해 보세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고 아멘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가서 계속해서 농사 지으세요. 그 안식년 전해에 몇 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3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안식년에 우리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그 안식년 전에 6년째 그 해에 먹어야 되지. 안식년에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2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있어야지만은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출을 얻을 때까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배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3배의 축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식년을 땅에게 허락하게 되면 그 안식년에 그 땅에서 소출되어지는 그 해 전해에 소출되어지는 것은 평소보다 3배는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갈라지게 되느냐 하면은 믿음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안식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마치 그 5개의 제사를 5대의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처럼, 그 지킴이 말씀의 순종이 복인 것처럼 이제 안식년에 대한 말씀, 땅에 대한 정보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갈라져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그 해에 일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 해에 또 그렇게 일하고 그냥 그날 그 해 살아가지만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더 못하겠다. 불쑥 주저앉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안식년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다 보니까는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안식년 이거 못 지키겠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종들도 다 돌려보내야 되고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을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는 몇 번 안식년을 안 지킨 것입니까? 몇 년이에요? 70년. 70년을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했죠. 그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게 했어요. 그동안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황폐한 땅이었어요. 들짐승들이 뛰놀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곤고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을 공부해라, 주일에도 공부하고 조여나갈 거 없다 말이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땅도 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볼 때에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안식년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덜컥 병이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재수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또 이와 같이 나가다가 황당하게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황당하게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건 명퇴도 아니고 정년퇴직도 아니고 이거를 황퇴라고 그래요. 황퇴. 황당하게 퇴직당하는. 황당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을 손해나는 기간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아, 내가 내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무 내가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바쁘게 공부만 시키느라고 내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짐승들까지 먹을 것을 챙기시는데 그거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내 삶의 축복만, 내 미래를 위해서만 달려왔는데 안식년 없이 살아온 내 생애에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구나. 도리어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천천히 살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뭐 큰 일보다 적은 일 하나님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터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 나타내 보여주시니 그 영광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식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년의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3배의 축복이 아니라 70배의 축복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희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오늘 이제 7년씩 안식년을 7번을 지나면은 49년이 되고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에 속죄일이 됩니다. 7월 10일. 이제 내일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날이 되게 되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 희년이라는 말은 요벨이라는 말인데 요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나팔을 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팔을 이제 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불 때에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 노동하다 뭐 하던 사람들이 다 그걸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빚을 진 사람도 다시 돌아가고 노예가 됐던 사람도 다 다시 돌아가는 그 해가 이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고, 이 해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여러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원위치로,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의 시계는 언제든지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지만은 여러분들 육상 경기를 체크하는 시계는 언제든지 다시 끝나게 되면은, 이게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달려, 그러면 또 달리면은 그다음에 체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이 원위치로라고 하는 시계가 바로 희년이라는 시계예요. 50년 동안은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난한 사람 부잣집에 가서 일하고 빚지고, 그리고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이대로 이 가난의 고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 되는 해에 나팔을 불면서 원위치로, 그럼 원위치로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떤 지파는 이 땅을 또 자기네 제비 뽑았으니 이렇게 다 뽑지 않았어요. 그런데 뽑은 그 땅이 골고루 다 좋았다고 하게 되면은 명동의 가장 비싼 땅, 그냥 뭐 평당 2억 얼마짜리 땅과 같은 것이 죄다 똑같이 골고루 주어졌다면 뭐 다 장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겠지만, 어떤 것은 평당 줘도 안 가져가는 땅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땅을 뽑았어. 그러니 그 땅에서 아무리 농사 지어봐야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그 땅 파는 거지.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남의 집에 종 노릇이라도 해야지. 그러고 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남의 집에 종살이로 5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2억 5천 받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 이제 그냥 돌려줘라. 다 돌려줘. 다 종들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땅은 네 거 아니지 않냐?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 것이. 그러니까 돌려주고 다시 시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부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벌었는데 이건 좀 너무하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부자 되는 과정이, 이 세상이 아주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일은 거의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는 또 나름대로 한 꼬리끼는,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불붙고 있는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의 이런 이제 부자가 되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50년에 한 번씩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지.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이 축복은 돈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 그 복 안 받아도 그냥 부자만 되면 좋겠슈. 그건 할 수 없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은혜를 힘입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그랬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축복이 되는 제도인데 지금 그 희년의 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대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50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라. 파종하고 싶어도 내 집에 있던 종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갔어? 집어던지고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수술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꿀 수도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그저 자기의 땅에서 자라난 것 자기가 그저 먹는 거지. 야, 이게 일하는 게 부자가 그동안엔 종들 부리면서 편안하게 먹었는데 직접 나가서 뽑고 뭐 해보니까 야, 이거 힘들구나. 야, 그 일하는 사람들 좀 배려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뭐라고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 번씩 다시 원점으로 본래의 첫째 처음 출발할 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정신, 그 믿음, 그 헌신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 넘어갑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다 주 안에서 돌아가십시오. 주의 은혜의 해를 나팔을 불며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1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희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갇혀 있습니까? 주 안에 머물면 자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깨닫고 다시 본래의 위치로 처음에 그 각오로 돌아가게 하실 때 감사하면서 또 그 모든 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과 내 기업이 희년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는 영구히 파지 말 것을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살 것 아닙니다. 이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땅을 소유해서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경제체제가 있고 땅은 나라 거다 라고 땅은 개인에게로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개인이 자기의 것으로 등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경제체제 안에 살아가는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만, 아시아의 대만과 같은 나라, 그리고 저 중국과 같은 나라.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 같은 나라들은 자기의 땅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희년의 정신이 구현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서 고민하는 성경학자들이 땅은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개인이 갖지 못하게 하고 그 땅이 좋은 위치가 있고 나쁜 위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금은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좀 많이 내고 그리고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의로운 경제 체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희년 정신의
주빌리에라고 하는 이 정신에 기초한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지금 이미 개인적인 땅에 살고 있어요. 개인의 집이 용납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통일될 저 북한에 있는 땅은 저는 개인이 소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해 놓고 그 땅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달려가서 정말 잘 가꾸어서 세계 모범적인 경제의 토양을 이루어서 희년정신이 그곳에서 살아나고 실천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나라로, 통일된 이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앞으로 달려나가시고, 오늘은 빨리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7시 20분 교회 마당에 집합하시게 되면 신현정신에 감동된 바나바 남선교회들이 여러분들을 업고 남산까지 올라가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 1절 부르고 우리 식사하러 내려가겠습니다.